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 어제 첨언해 달라고 함께 살펴봤죠. 미가의 언어로 제시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후반부에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을 예로 제시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상처받은, 배제된, 어려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얘기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의 인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자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설명해요? 자기의 상처로 자기를 설명하죠. 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넌 더 이상 그 상처와 그 상처의 결과를 너를 설명하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설명할 거야.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부르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너를 설명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복음이 이렇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쫓겨난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배제된 사람들. 강한 나라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제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회에서 정말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 사회는 사람들을 배제시키죠.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사회에서 배제됩니다. 쫓겨나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쫓겨나죠. 이 직장에서, 이 현장에서, 이 어떤 삶의 터전에서. 또 집이 없고, 뭐 직장이 없고, 돈이 없고, 이 사회에서 내 위치가 없고. 쫓겨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죠. 난 누구냐 하면 이 사회에서 쫓겨나는 사람이야.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회에 내 자리가 없는 사람이야. 쫓겨난 사람,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니에요. 네가 너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이런 부르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네가 너를 설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 자신을 볼 때 난 이런 환난당한 나의 어려움으로 나를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환경으로 나를 생각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은혜과 기쁨과 가운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너 자신을 설명이 될 거야. 복음이 이렇게 너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단락은 누가 나옵니까? 포로된 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왕이 없고 모사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바벨론으로 나간다고까지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진짜 왕이 좀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왕 옆에 제대로 된 모사가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해줬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 멍청하고 무능한 왕이 거지 같은 판단을 반복해서 결국 이 지경까지 되는구나.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갈 때 자기 미래가 어떻게 보여요? 암담하죠. 지금 이제까지 당한 고통과 이제부터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형벌 같은 고통이죠. 과거의 잘못의 결과로 형벌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시죠. 해산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은 소망이 있는 고통이죠. 이 고통이 힘들긴 하지만 너무 의미 있잖아요. 피해가지 않잖아요.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아이를 얻을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너희가 이제는 포로된 자가 되지만 네 과거의 잘못이 현재 내 이 상황이 너를 억누르고 있는 건 맞지만 어떻게 된다? 그 고통이 생명을 잉태하는 소망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에 이르나 거기서 이 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복음은 너희가 한테 뭘 준다? 소망을 준다. 당장 해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희망 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열방이 모여서 유다를 공격하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가운데 서 있어요. 나 싸움 좀 해요. 근데 내 옆에 20명이 나만큼 싸우는 20명이 나를 두르고 있어. 그 중에 3명은 나보다 훨씬 잘 싸우는 것 같아.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답이 없잖아요. 문제가 너무 하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문제가 너무 산적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열방에서 너희를 심판하는 거 같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같지.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희가 열방을 심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타작마당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유다는 타작 기계 같고 여기 곡식이 확 쌓여 있어.
이 열방은 곡식과 같은 존재들이야. 야, 타작기가 하나가 있다. 이 곡식이 산처럼 쌓였어. 그러면은 이 타작기가 저 곡식한테 질까봐 두려워하니? 아니죠. 하나 그냥 타작해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렇게 뭐 아무런 의미 없어요. 많이 쌓여있어 봐야. 유다가 공의의 기준이 되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선과 악을 심판하여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얘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거야. 라고 뭐라는 거예요? 희망 없는 자들에게 또한 명확한 사명의 희망을 얘기하시죠. 이건 뭐예요? 네가 잘못해서 지금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의미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너희가 아름답게 새 생명을 얻을 거야. 회복될 거야. 네가 지금 이게 어려워 보여? 안 어려워. 너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야. 건널 거 하나도 없어. 내 뜻과 계획을 봐. 라고 얘기하는 그 희망. 그렇죠? 개인의 회복의 희망, 삶이 이미 회복되었는 거에 대한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는 소망,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다음 단락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너진 것 같은 나와 내 삶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고 배제되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복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백성 강한 나라 예루살렘이 됩니다. 내가 과거의 잘못들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의 미래가 없어요? 아니에요. 복음이 오면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생명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가 열방이 모여서 나를 심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대단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작은 존재예요. 하지만 복음이 있으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너진 것 같은 나의 마음과 삶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 포인트만 잡고 적용하죠. 이것을 볼 때 유다의 시간선과 보편적인 시간선을 보시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유다의 시간선에 하고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가가 미래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은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지. 근데 나중에 내 말처럼 정말 이 지경이 되는 날이 올 거잖아. 그날 이 말씀을 기억해. 그날 어떻게 기억해? 결국엔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아진다는 걸 기억해. 너희가 그걸 바라보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걸 기억해.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고 너희들이 열방 기준으로 쓰임받을 거야. 라고 그 미래의 시간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맞죠. 그래서 유다의 시간선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보편적인 시간선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미가 갖고 미래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지만 그 말의 핵심은 다시 모르더라고요. 지금 믿으면 되잖아. 지금 믿으면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고 지금 돈 좀 하지 말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지금 너의 내 마음과 삶을 회복하실 거야. 하고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복음 무너진 나와 내 삶을 회복한다라는 게 지금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은 예수님 안 믿고 신앙 없이 돈 좋아하고 막 살다가 나중에 망하면 그때 회개해도 돼.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죠. 뭐야? 내가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회복할 수 있구나 라고 읽으셔야겠죠. 그 보편적인 시간선을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용합시다. 복음이라는 희망. 복음이라는 희망. 이 말씀 마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여러분들을 바꿔요. 다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꿔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꾼다고.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신 분깃이라는 게 있어요. 내 포도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내 마음과 삶을 바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여러분 이걸 오늘 주의하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객관적으로 믿으면서 주관적으로 안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저 복음을 믿어요. 성경 믿어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건 안 믿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건 안 믿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나는 너무 상처 많은 사람이라. 나는 너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난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내가 옛날에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어려워진 잘못과 내 인과응고 속에 갇혀있으니까 내 문제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는 이 복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음흉한 음모죠. 그건 겸손이나 자기연민의 포장을 갖고 있지만 그건 불신이죠. 여러분 미가서 4장을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쫓겨난 자를 하나님께 회복하세요. 어려운 자를 옛 삶을 돌리시고요. 이 잘못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해산의 고통을 만드시고요. 산적한 문제 속에 있는데 그 문제들이 오히려 문제들에게 그들이 더 큰 문제다라고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들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나는 배제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 오늘도 나를 바꾸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진짜 간절하게 이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 안에 계시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다시 말씀으로 좀 명확하게 복음을 듣는 날은 너무 좋지 않아요? 다시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좀 샘솟는 것 같고 되게 좋습니다. 미가 사장으로 되게 힘을 얻는데 여러분 오늘도 같은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지 라고 이 말씀 한번 쫙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혹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일하지 못하실 것처럼 배제하고 있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거기에도 복음을 다 집어넣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어떤 약점이나 단점 중에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혹은 내 어떤 그 문제적인 부분 중에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에 복음을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바꾸시고 내 삶을 분명히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실 것입니까? 라고 분깃과 사명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죄와 이 상처에서부터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임재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안에 내면과 삶에 어떤 먼지들이 있다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우신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전반에 복음을 초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은혜로 와서 되게 좋았고요. 주말에 은혜 받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